이 패역한 남유다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경고의 소리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더라.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요엘에게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모든 주민이 다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패역함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재앙이나 사건을 우연으로 본다고 했는데 오늘 내용이 연결됩니다. 패역함의 또 다른 특징은 우연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그 포인트가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소리로 듣지 못한다. 사건과 나를 매치시키지를 잘 못하더라는 것이죠. 택자 남유다가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겪으면서도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사건을 줬는데도 다른 나라나 또는 남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이것이 왕 때문에 온 일인가 해석하고 왕은 이것이 제사장 때문에 왔는 일인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자, 모든 주민들에게 경고의 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핵심이더라. 그래서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지금 메뚜기 재앙 자체도 너무나 놀라운 재앙인데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더 캄캄하고 암담한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아스의 통치의 때에 지배하던 신앙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와의 날을 축복으로만 바라보고 나는 택자니까 어떻게든 구원받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택자 의식을 잘못 가지면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잘 안 되죠. 택자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캄캄하게도 암담하게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과 멀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돌아오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을 비유하시는데 3절에는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불꽃이 다 태우는 날이 될 것이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심판은 삼위 하나님의 속성대로 받게 된다고 제가 과거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인 그 성부 하나님의 속성인 물로 노아의 심판이 나타났죠. 사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자 예수의 심판은 피로써 원수 마귀 사망에 대한 심판을 했죠. 이제 마지막 당할 심판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인 불의 심판으로 유황불과 같은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사탄 마귀와 모든 사람들인데 특별히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포인트는 무엇인가? 마지막에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래서 신앙의 밑바탕은 무엇인가? 택자니까 괜찮겠지. 택자니까 축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택자라도 나도 피할 수가 없겠구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가 좀 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누구누구 아무개가 좀 적용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생각이 저에게는 여기서 그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누구의 간증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나는 아닐 거야 생각하기도 하고 주변 사건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나팔이 있었음에도 괜찮겠지 잘못된 택자의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그러하였기에 준비하지 못했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구나. 나의 의로는 정말 괜찮을 수가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인데 결국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예비하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복하며 가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더라. 12절 13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다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은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 단락은 결론은 마지막 끝에 당해낼 자가 없다. 피할 수도 당할 수도 없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지 재앙이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더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가 없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죽이실 수도 있었겠죠. 멸망을 목적으로 심판하고 사망을 목표로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요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재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재앙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징계의 역할 자체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더라. 제가 이번 주에 루아루미니를 앉혀놓고 처음으로 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훈육을 해봤는데 전혀 먹히지를 않는 부분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때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매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루아야 루미나, 이제 루아루미니도 몸도 마음도 많이 크고 많이 성장해서 벌써 5살 7살이 되었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엄마를 밀치기도 하고 엄마를 손으로 때리는 행동까지 하기도 하네. 그런데 그것은 아빠가 말로 해서는 잘 안 되어서 계속 경고해서 안 먹힌다면 한 번씩 매를 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빠가 화가 나서도 아니고 매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루아루미니가 잘못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루아루미니가 묻는 거죠. 그럼 어디를 때려요?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는데 루아루미니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어디를 맞을지 몇 대를 맞을 수 있을지도 물어볼 거야. 맞고 나서 그리고 아프다면 눈물이 난다면 아빠랑 포옹까지 하고 오늘 그 시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도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참 이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겠구나. 나를 구원하고 계신데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만 보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진 않은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제가 이 시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엘의 말씀이 협박하거나 겁을 주는 것이 아니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죄와 불순종은 벗어버리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자, 나와 함께 하자는 주님의 사랑의 외침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겠더라. 그러니 14절에도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분량의 마음이죠. 사람은 한 가지가 걸리면 마음 열기가 어렵고 연락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나와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면 마음을 바꾸거나 되돌이키기가 참으로 어렵더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거두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정말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그 손을 거두어야 되나? 도리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루미니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다면, 아직 루미니가 어리기에 스스로 이런 잘못을 잘 보지 못하고 혼자 씩씩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화났다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한 곳만 응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엄마의 말을 듣고 감정도 사건도 여전히 있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죄송합니다, 다음엔 그러진 않을게요.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신기하게 마음이 풀리고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심판하려고까지 했다가도 그래도 예배드릴 정도로는 둘까? 그 표현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나이까? 라는 표현이죠. 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회개도 했지만, 어쩌면 나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에 참 애통하지는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표현을 해야 알 수 있는데 마음은 가득하지만 또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고백을 참 못했구나, 이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한편으로 또 회개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또한 가능하겠구나, 그 부분을 제가 깨달아지는 만큼 한 가지 한 가지씩 적용해 나가려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또한 올리브 공동체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외침을 발견하게 될 때 저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이러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연으로 생각하고 남의 경고 소리로 듣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는 피할 수도 당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와 같은 패역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잘못된 택자 의식을 가졌었기에 경고의 소리를 다른 사람의 소리로 듣고 모든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피할 수도 있겠지, 당해낼 수 있겠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 아버지, 값을 치르며 오늘도 돌아오라고 주님 요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사건
사건을 주시며 이제 회복의 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도 나의 죄악 한 가지에 애통하며 마음 찢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이키기 위한 역할로 쓰임받는 것임을 해석하므로 오늘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